오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우리가 이제 지혜의 기도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혜의 기도. 이 지혜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부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지혜 문학이라는 그 당시에 현인,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 아들 이런 식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또 아버지, 단지 육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지혜의 말씀들이 서로 나눠졌던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저도 요즘 들어 굉장히 후회스러운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세워보고자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세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붕괴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신앙을 교육하고 또 삶의 문제를 다뤄주고 경제 문제를,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관계는 어떻게, 이런 것이 다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그 지혜를 알려주는. 자, 이럴 때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버지 나한테 무엇을 남겨줬을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삼형제가 모여서 가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첫째 누님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아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집을 하나 만들자, 책을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하고 저하는 상처가 많아서 웬 문집? 뭘 쓰려고 그래? 그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굉장히 완박했고 결국은 안 쓰게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였고 책임감이 있었고 꾸준히 살려고 노력했던 그 성실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었다. 이게 뭐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대부분 실제로 배우기는 부모를 통하여 대부분은 배웁니다. 말하는 것, 또 이렇게 관계하는 것. 어렸을 때 제일 먼저 관계하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관계에서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 그리고 이제 가정이라는 곳 안에서 어떻게 형제와 같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 또 형은 어떻고 동생은 어떻고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1살, 2살 안에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약 80% 이상은 3살 미만의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내 아들아, 너는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전통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앞으로 또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숙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먼저 개인이 쓰고 그리고 그 개인의 기도의 재단을 쌓고 이것이 이제 가정으로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로 또 직장으로 그리고 이제 도시적인 그런 기도의 재단들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소망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쉐마 교육이라고 그랬죠. 쉐마 기도 기억나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아멘. 그 말씀 갖고 계속 반복하며 할 때마다 이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그냥 많이 가르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대로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자기 전에 아버지가 해주는 기도가 있고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그들이 일어나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지난번에 EBS 방송에서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는 교육 이 세상의 교육 현장을 간다 그래서 이걸 6부작인가 해서 나온 곳이 있습니다. 저희 수요예배 때 한번 쭉 다 봤었는데요.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뒤지면 거의 있고요. 아니면 사무실 얘기에도 복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손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다 세수대에다 물을 받아놓고 그리고 잡니다. 잘 땐 꼭 아버지가 와서 누워있을 때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날 때에도 씻고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갈 때 절대 특별히 그 가정이 지키는 구제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2살, 3살, 4살 아이들도 같이 데려갑니다. 사실 데려가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그래도 같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 꼭 지킵니다. 그거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 아버지는 굉장히 바빠서 또다시 밤 7시인가 했는데 그거 끝나니까 9시. 또다시 또 밤 9시에 출근하고 일을 하고. 그래도 그 1시간, 2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이 봉사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요. 이러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축복을 받는지를 아버지로부터 소위 말하는 밥상 교육으로 다 계속 얘기를 듣습니다. 이 정말 절호의 찬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때가 딱 한정돼 있더라고요. 언제죠? 2살 3살 말 막 배울 때요. 그때 막 지겹게 물어보죠. 어떨 때는 너무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런 질문할 때 그때 바로 함께 대화하고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말을 지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아서 토라,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미시나, 그리고 이것을 갖고 다시 토론하면서 나온 지혜의 말씀들이 탈무드라는 것이죠. 그 탈무드에는 단지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를 얻는 그런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제 책꽂이 이렇게 보면서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서 그냥 꺼내봤습니다. 종교 서적을 내놓는 출판사가 아니고 일반 출판사에서도 나오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혜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같이 이 지혜 문학으로, 어떨 땐 수수께끼처럼, 어떨 땐 얘기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으로, 어떨 때는 서로 토론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토론하는 그것을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절대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토론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탈무드라는 책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슉 보니까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로 태어난 아이.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2명으로 쳐야 됩니까? 1명으로 쳐야 됩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세례를 줄 때 각각 머리에 세례를 줘야 됩니까? 아니면 한 사람 이렇게 머리만 주면 됩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키파라는 걸 쓰는데 이거를 1명이면 한 사람만 써야 되고 2이면 2이 써야 되는데 하나를 써야 됩니까? 2를 써야 됩니까? 이런 거 갖고 아이들하고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혜가 잘 없어서 이런 질문 갖고 별로.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 그 랍비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명인지 2명인지 알 수 있는 방법. 한 사람의 그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둘 다 아 뜨거하면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 뜨거운데 한 사람은 전혀 아니다 이러면 2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이런 내용들, 우리가 솔로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시죠? 2 엄마가 자는데 엄마가 잘못해서 아들을 깔아서 죽여버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살아있는 아들과 바꿨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판이 붙었어요. 누가 진짜 아들인가?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둘로 잘라라. 그 아이를 안 되겠다. 둘로 잘라라. 그랬더니 2 부모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럽시다, 자릅시다라고 하는 사람과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재판을 했습니까? 안 됩니다. 포기한 그 사람이 진짜 엄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아이를 돌려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지혜로운 이런 지혜의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은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대만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7M, 교육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스포츠 영역 이런 것들을 정복해야 되고 그런 산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큰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내 얘기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정계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각 개인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경제 영역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 거야. 각자 개인이 지금 돈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쓰는가. 정치 영역은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다 시작이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내려와야 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각 영역을 정복하려면 각자 개인이 자기 개인의 삶에서 이것이 제대로 훈련되어지고 균형 있고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서야 그 다음에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경제부 장관이다. 그런데 청문회 하면서 개인 비리가 나오면 이 사람을
아웃시키죠. 왜요? 개인도 못하면서 어떻게 한 나라 경제를 다스릴 수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 빵꾸는 어디서 납니까? 집안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도 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교육, 이 가정에서 쉐마 교육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계속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고 또 좋은 데 가고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좀 진작 알았으면 어렸을 때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할까요? 만날 때마다 아버지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고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요.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입니다. 자, 지혜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데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아멘.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특별히 이 지혜를 주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에 있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미련한 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멸시하는 것, 이것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다윗을 잇는 왕으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에게는 이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재판을 해오는, 송사를 해오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들의 재판을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무나도 기뻐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구하는 것이, 구하려는 마음의 동기와 또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기쁨이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까지도 같이 너에게 주노라. 이 잠언을 기록하는 솔로몬은 자기 평생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면 제가 보기에도 금덩어리를 물려준다는데 여기보다 더 큰 금을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재산을 물려줘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의 아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자, 2장 1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 계명을 간직하라. 그럼 지혜는 사람이 짜내는 어떠한 그런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라고요. 내가 발명한 거, 내가 막 만들어낸 거면 막 내 거라는 무슨 저작권 이렇게 놓고 할 텐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라고요. 또 1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훈계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는 지금도 중동 문화는 이런 것이 있죠. 오늘날 이 시대에 특히 미국부터 시작하여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유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전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좀 많아서 제가 제일 좀 화나는 말은 뭐냐면 저희 아내가 잘 아는데요. 어휴 왜 이렇게 시아버지 닮았어 이 말이야. 그 말 때문에 화가 나요. 요즘은 막 그 말 할 때 꼭 앞에 좀 토를 달아요. 이 말하면 미안하지만 지금 당신 앉아있는 게 꼭 시아버지 닮았다고. 그러면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넌 이렇게 앉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보온을 보인 건데 저도 모르게 따라간 거예요. 제가 배우려고 막 노력하고 자세 똑같이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았는데 어떨 땐 말할 때 어떨 땐 웃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모 세대에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이 자녀에게 이걸 전달하겠다라는 의미보다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그분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훈계가 자녀에게 전달되어진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들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말을 지킨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싫어도요. 나중에 되면 그것을 내가 하고 있어요. 언제요? 결혼하고 나서요. 제가 전에 가정교회 비슷한 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가정교회 집을 오픈하신 분이 87세 정도 되어지는 권사님이셨어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양에서 내려왔으니까 지금도 이 평양 사투를 쓰면서 얘기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악착같이 사시고 그래갖고 아들을 경희대 교수로 영국에 유학 간 다음에 교수가 됐고 그다음에 집이 이제 2층인데 2층에 큰 홀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딸이 있습니다. 딸은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 권사님을 통해 듣는 얘기예요. 딸이 나중에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엄마가 너 맨날 7시 넘어서 들어오면 안 돼. 통금 시간이 7시야.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싫었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 딸에게 자기는 너무 싫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자기 딸에게 너 7시 넘어서 들어오면 다리 멍대기 부드러 이러면서 자기가 그럴 땐 너무 싫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러니 자기가 본 그대로 또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하게 돼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말로 전달되어질 때 그 말이 지금은 잔소리 같지만 그의 심령에 계속 기록되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입장이 돼요. 그가 부모가 되어지고 그 상황이 되어질 때 거기서 지혜가 돼요. 우리 몇몇 분들은 제가 워낙 서울 사람이라 저희 교회 건축하면서 제가 처음에 삽질을 했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삽질도 하세요? 그러더라. 제가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보면대 저 4개 저런 거 보면대 다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런 거 만들었더니 막 점점 더 놀래기 시작해요. 그럼 뭐 있으면 막 고치고 그 다음에 보면 저는 이렇게 보면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 쫙 들어와요. 그리고 고치면 요즘에 최고의 발명 이렇게 한 거는 1층에 카페에 문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괜히 열었다가 뚜둑 닫히면 괜히 흐뭇해하고. 제가 왜 이럴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음식점을 하셨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셨는데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시면 집안 있는 걸 없는 것도 끄집어내갖고 고치시고 닦으시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막 아버지 오는 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오면 하루 종일 그걸 뒤치다걸 해야 돼요. 뭐 망치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이러면서 그게 막 지겨운 거예요. 아버지 들어오면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붙잡혀갖고 그거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느덧 제가 그러고 있어요. 막 고쳐지면 너무 흐뭇해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또 지나면서 툭 얘기해요. 아이고 아버님 닮아갖고 뭐야? 그런데 그렇구나.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이게 내 마음에 스며든다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간직하게 돼요. 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고요. 잠언 2장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마음에 명철을 쌓는. 지혜는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대부분 들으려고 해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에 제3성전 영화를 보고 나서 본 사람의 반응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다양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뭐에 관심 있고 뭘 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2번을 봤기 때문에 스토리가 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시나리오가 머리 들어오다시피 했어요. 물어보면 그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거의 들어요. 그거는 귀 기울여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감독이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이 영화를 통하여 이 장면이 왜 나왔나? 왜 이런 컷을 그 영상을 그 안에 집어넣는가를 보면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들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색안경을 끼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냥 시사선택해서 들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또 아줌마들이시더라고요. 혹시 나가서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 꼭 하세요. 이번에 모임을 이제 내일인데 모레로 바꿨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내일이 아니고 모레입니다. 또 내일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가면서 내일 모인다고? 처음엔 그게 굉장히 화가 났어. 너 왜 날 무시하지? 왜 이러는 거야? 장난해?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아줌마에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어.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17절 이는 읽어볼까?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모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 기도와 관련되어진 강의를 이렇게 외부나 내부에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어제도 어느 한 기업하시는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자기 기업 이제 신년 할애식 비슷하게 거의 수련을 하세요. 한 13분 정도 되는 철강, 저희 시와에서 철강 산업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장소를 빌려서 쓰시겠다고. 그래서 뭐 얼마든지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꼭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몇 번 제가 좀 이렇게 당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뭐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길 또 다시 이야기하고 본문 하나 딱 잡고 사도의 기도 중에 3-3 기도예요. 에베소 3장 세 번째에 있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같이 좀 나누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뭐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같이 설명해 주고. 근데 하여튼 제가 외부 나가면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저는 길게 설교해야 이게 말씀이 풀어지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30분 이상을 넘어가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말씀을 막 풀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다 보니까 앞부분에 있는 거 했는데 30분이 끝났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그 제사기도에 있는 그걸 풀어놓는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첫 번째였죠.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니엘서 10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회복되어진 목사님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간증을 좀 하고 이 말씀을 다시 선포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 천사가 나타나서 강건해 이랬겠습니까? 강건하라. 그래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을 했어요. 끝나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다가 막 졸려가지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말씀을 듣는데 머리가 계속 지근지근 아프고 그리고 막 이렇게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속이 메식거린 것 같고 그래갖고 이거 막 바람 쐬러 놔둘까 막 이러고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평안하라. 근데 그 순간 내 안에 이 소화 안 되고 미식거리는 게 갑자기 뭐가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더니 정신이 갑자기 맑아지고 그 다음부터 졸리지도 않고 끝까지 눈 또리또리 떠갖고요 말씀을 다 듣게 됐다고요. 신기하네요. 저도 신기해요.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뭐 잘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풀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것이 외쳐만 줘도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의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간직하라고요. 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고요. 이게 뭐 다 책이지. 성경 책이지 뭐 일반 책과 성경책 뭐가 달라. 그렇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자, 한번 2장 3절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면 아멘. 지식을 불러 구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왜 이제 알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막 좀 부자가 되고 싶어갖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요? 저희 아버지의 소원은 거의 일반 아버지가 비슷했어요. 하여튼 전에 한번 이렇게 좀 잘 살다가 망해셔가지고 저희 아버지의 소원은 집을 사는 거였어요. 하여튼 무리를 해서 어떻게 말년에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 한 집채 한 산 거를 지키려고 그냥 노력하고. 그러면서 저희에게 했던 얘기는 계속 사람은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뭐든지 안전하고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하고 집이 있어야 돼. 하여튼 집을 어떻게 사야 돼.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셨던 이야기예요. 저는 별로 귀에 안 들었죠. 계속 구하고 결국은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집 구하고 얼마 안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조금 안타까워요. 그 집 구하려고 계속 노력.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집을 구했는데 집 구하고 얼마 안 됐다가 간경화가 발견되시고 그리고 이제 병원 다니시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이게 참 안타깝다. 계속 집 구하는 거예요. 집을 구하려고 그렇게 그냥 집을 구하려고 구하며 집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집을 구하려고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얻었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냐고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많이 얻으려고 막 돈을 불러 구하며 돈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구하며 불러 구하며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쉽게 사라지고 별 의미가 없이 끝나는 것을 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평생에 그가 유명한 사람으로 왕으로 또 그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퍼져갈 수 있었던 뭐였을까요? 그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혜로 말미암아 부도 들어왔고 지혜로 말미암아 명예도 들어왔고요. 인간 자녀에게 계속 뭐라 그래요? 지식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고. 잠언 2장 4절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그 당시는 은이지만 지금을 얘기하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한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우리의 머리 쓰고 어떻게 하면 돈 쓸까? 막 돈을 벌어볼까? 이러면서 막 경제 동향을 보고 막 흐름을 보고 막 이런 그런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지혜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으신다고요. 2장 4절 후반절 시작.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게 구하고 찾으면 주님이 그 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전에는 저도 그냥 머리가 좋아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구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진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지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고요. 그럼 이것이 신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아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꼭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것이 지혜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구함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주면 별로 잘 이해를 못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봅시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아무리 예언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건 성경 말씀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문자가 아니고 소리입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죠? 성경이라는 것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시내산에서 만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설계도가 내려왔나요? 책이 내려왔나요? 그게 아니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한 것을 모세가 내려와서 적었습니다. 이 적어 놓은 것이 두루마리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실체는 뭐야?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소리요. 그 소리가 기록되어서 문자화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다시 소리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문자가 소리로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누가 있냐고요? 강아지가 할까요? 원숭이가 할까요? 유일하게 사람이 그 문자를 소리로 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 소리를 통하여 나아갈 때 이 소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요. 기록되어진 성경을 맨날 갖고 다녀도 별 의미가 없는데 이것이 읽고 내 입에 붙어서 이게 소리로 나가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기도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시오. 강건하라 라고 소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강건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처음 들으십니까? 아니죠.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게 2500년 전부터 계속 기록돼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 입을 통하여 소리로 나가니까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림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고요. 구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소리를 내라고요.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이제 내 입을 통하여 내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통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이 소리의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 기도 소리에 그 사람의 영성이 묻어납니다. 제가 있을 때 아무도 또 기도 안 할라.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 교회의 기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소리요. 사람의 말하는 소리를 들어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이 소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 소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의 중요한 것을 실제로 느끼려고 하는 걸 보면 영화 보면 압니다. 영화. 멋있는 장면에 멋있는 클라이막스 그 영화예요. 그 영화 막 클라이막스인데 한 번은 소리 싹 빼고 영상만 보세요. 막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영상만 보면 아무 감동 없어요. 근데 반대로 영상 싹 빼고요. 소리만 갖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감동이 비슷하게 와요.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상에 감동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 노릇할 때 솔로몬이 왕 노릇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이 소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고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소리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혜의 사이클인 것입니다. 자, 한번 2장 5절 시작. 여호와 아멘. 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우리가 지식을 깨닫는다. 이건 새로운 지식의 정보를 듣는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돼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이루신다. 저는 전에는 제가 너무나도 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것에 너무 많이 영상을 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요즘 좀 생겨요. 저희 교회 이제 평상시 기도하러 오면 여러분 틀어놓는 음악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 그 흑인 목소리 나는 건 안드레 애슈비라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노래할 때 그분이 막 할 때요. 대부분 막 사탄이 그냥 떠나가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줄리 투루라는 그 여자분의 소리가 있어요. 아주 부드럽게 나가. 혼자 키보드 하나 치면서 부르는 곡이요. 제가 그거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들어오면 항상 12번 딱 틀어놓고 그것을 거의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해서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천상의 예배가 오은계도 아니고 파른계도 아니고요. 그 음계가 우리 안에 없는 음계가 있더래요. 이런 얘기하면 또 신비주의 아니야.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파른계만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락은 오은계만 있고요. 그런데 파른계만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파른계도 있으면 12인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천상에는 그런 다양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그가 그 멜로디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찬양하는 그 소리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요. 제가 많은 테스트를 해봐요.
전혀 이런 걸 감각 없는 사람도 저희 교회 오면 제가 일부러 이 사람 반응은 어떨까? 그리고 교회 본당에게 딱 와서 이렇게 들어와 봐요. 그러면 딱 듣고 이 음악 뭐예요? 아니 그냥 뭐 이래 어느 줄로 틀으라는 어느 분의 얘기를. 그러니까 뭐 영이 뭔지 뭐 전혀 그런 거 모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분도 이 음악이 뭐예요? 그 음악에 반응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없는 음악을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발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기 파른 개가 아닌 이 세상에 없는 건데 그걸 발견해요. 그걸 연주해요. 아무도 그런 걸 연주할 수 없는데 내가 연주하면 그 사운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박이죠? 방송에서 와서 서로 막 녹음하자고 난릴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부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발견되어진 철과 관련되어진 게 지금 발견된 거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지혜도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지혜의 탈무드를 갖고 계속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요.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이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에 굉장히 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요즘에 아주 취미처럼 붙은 게 있는데요. 31일 되면 31데이에 꼭 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베스킨 라빈스가 31이에요. 나중에 그 관련된 그게 유대인이 만든 아이스크림 회사야. 그리고 왜 31가지인가? 31가지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걸 개발하면서 하나를 없애면서 계속 새로운 31가지를 계속 유지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죠. 아이스크림 종류가. 그러면서 아이스크림계에 새로운 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지혜 이게 되니까요. 사업을 하던 변호사가 되던 뭘 하던 이런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와서 쉐마 교육을 하네 안 해 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구약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감춰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내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요.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 문설주와 임방에 붙여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가를 때도요. 여러분 그 김정철 감독님의 그 제3성전 기도하는 사람들 봤죠? 혼자 안 가요. 꼭 애하고 같이 가요. 그 광야에서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그 옆에 젊은 애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성전을 주십시오.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67년도에요.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 제발 스커트 미사일 하나만 잘못 쏴갖고 저 황금돔에 떨어지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성전 짓게. 근데 이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가니까요. 그들의 지혜가 세상에서도 인정해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멘.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임하면서 그냥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에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요. 재능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함께 있는 게 뭐죠? 7 영이요. 7 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재능과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경외의 영. 그래서 이게 7가지, 메노라 촛대가 7가지인 그것을 향해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모략과, 두 번째 싹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전략, 권능의 영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아예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전략을 줘요. 많은 사람이 저보고 당신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근데 제 이 말이 좀 별로 안 좋게 들렸어요. 왜냐면 제가 머리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전략을 짜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이고 머리 돌아간 소리 들리는구만 이러는 생각 그만하고 기도를 해 이런데 저는 기도보다 생각이 먼저 돌아가요. 머리가 괜히 빠졌겠습니까? 모든 에너지는 머리로 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빠지고 이게 다 이게 머리형의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갖고 당신 너무 전략적이야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당신 머리만 쓰는구나 이렇게 좀 들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하나님은 전략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 찾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전략이 없어요. 아니 전략의 영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이 땅에 이루려면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 전략을 또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재능,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면 그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의 영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사이클이 한 쌍이 돼서 다 함께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7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한 부분만, 한 가지만 아니라 7 영이 임한, 성령님이 7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그 7 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7 기능들이에요. 제발 좀 전략적이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초등학교 선생님들 기도 모임에 갔어요. 이야기는 그냥 기도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전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 안 하면서 전략만 갖고 있는 것도 문제는데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략을 주세요. 전략을 주신다.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나는데 그는 기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모사라고요.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략이 있다고요. 전략이 있으시다고요. 사탄이 그것을 깨트리려고 막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그 전략을 이루어 나가는 재능도 있으시고 권능이 있어서 그걸 이루신다고요. 그럼 출애굽기 31장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광야에서 어떻게 그 금촛대를 짓고 만들고 합니까? 그런데 오홀리압과 부살에게 하나님이 재능의 영이 임하니까요. 그걸 다 손으로 쪄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능이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모략과 권능의 영까지 함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님이 전략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또 이룰 수 있도록 권능도 재능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맡기시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고요.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이 솔로몬의 탁월함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 지혜를 구한 것 제가 보기엔 그거 하나입니다.
그의 노년에는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어겼어요.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정치적 이유로 결혼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다 차지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정해놓은 길을 벗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을 계속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오직 그 지혜예요. 그 지혜가 심이 많음으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은 애굽이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버드 대학에 나온 수석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이것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최고의 학벌을 낳은 사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가 가장 크고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딱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요. 성경에 구하라 이런 얘기가 딱 이렇게 제목을 주면서 구하라가 많진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건 근데 구하기엔 너무 좀 큰 것 같죠. 근데 우리에게 딱 쉽게 오는 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돈을 구하는 것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탁월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이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은 더 탁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네요. 무슨 얘기일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어려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지혜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세상의 정보를 찾아서 막 뒤져갖고 이거보다 하나님께 가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빠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구하면 하나님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요? 본인이 예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저 그런데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 주셔도 그게 하나님 주신 건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요. 우리는 그를 향해서 굉장히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굉장히 음란하고 또 굉장히 좋지 않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가 그럴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진리를 향한 갈구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예배하리까? 이 산에서 하오리까 저 산에. 예배를 향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진정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그것이 예배에 있는 줄 아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도 해야 되는지, 예루살렘에 해야 되는지, 어디서 예배를 해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요. 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 갈망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어떤지 상관없이, 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지혜의 근본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시냐고. 내 인생은 틀렸어가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떤지 상관없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그 여인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이후의 전승에 의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의 사도가 되어서 사마리아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을로 곧바로 뛰어들어서 내가 만난 그가 메시아다, 이거 한 번 하고 끝났겠습니까? 평생 동안 나를 만나지.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 그렇구나 알고 그냥 그만뒀겠어요. 그 여인은 계속, 이제는 내가 진정한 예배가 어딘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삶을 살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임하셨겠죠. 그러면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솔로몬에게 부었던 그런 지혜와 같이, 그러니까 그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의 첫 번째 감독으로 사마리아 전체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갑자기 탈바꿈됐어요. 왜요?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혜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지혜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 지혜를 구하라고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예배하기를 간구하고 찾으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시인하기 시작하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 가서 기도를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가 안 된대요. 저도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성경은 많이 알지만 제일 안 되는 게 기도래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실제는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리로 임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줄리 트루가 찬양할 때 보면 치면서 보면 듣다 보면 저도 할 것 같아요. 오오오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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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here come here my heart touch 호호호 이래서 거기에 뭐 신령한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가 대충 보면 너무 간단한 게 거의 들려요.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소리가 나가요. 주님을 향한 소리요. 그 소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리가 막 무슨 오페라의 멋있는 화음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을 향한 그 소리가 나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발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시작해요. 예배가 무슨 멋있는 이런 제스처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예배에 가장 극으로 들어가면요. 무슨 멜로디가 필요 없어요. 그냥 소리가 질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어떤 면에서 박자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지금도 참 잊지 못하는 건, 집에 들어갈 때 우리 딸이 아빠 그러면서, 근데 그게 막
좀 흥분하면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와요. 그때 그 감격이란, 그 이후로 별로 감격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어떤 면에서 아버지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달려들면서 그냥 손 벌리고 막 뛰면서 그냥, 제가 얼핏 보기에 이건 예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좋아요. 박자도 필요 없고 음정도 필요 없고 그냥 아빠 그러면서 그냥 달려드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바래서도 아니고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꼭 찬양팀이 있어야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팀 없어질 때 많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이 배워져야 된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재단들이 쌓아지기 시작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지혜를 찾으십시오. 이 지혜를 향하여 문을 두들기십시오. 찾고 찾을 때까지 내가 이 지혜를 얻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시리라. 반드시 이루시고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지혜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예배하는가? 그 예배자에게 내 모든 것들을 부어서 그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게 할 것인데 누가 예배하는 자인가? 누가 나를 찾는 자인가? 누가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가? 누가 나를 향하여 구하는가? 그에게 내가 붓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잠언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두 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소리를 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 이 말을 듣는 것이고 실제로 이 말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근거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